오늘 찬송에 대한 말씀이 아마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금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생겼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찬송을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성공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치 않는 존재가 있으니 그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실제고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면 원수 마귀는 꽁꽁 묶이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침 안개가 태양이 딱 비춰주는 순간 안개가 싹 걷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의 안개가 찬송을 통해서 다 거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실제적인 기적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찬송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그 표제가 되어 있는데, 이 시편에 보면 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색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표제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어떤 형편 속에서 있었냐 하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지금 블레셋에 피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한다. 다윗을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비멜렉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누나를 살짝 이상하게 하고 이러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편 속에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굴욕스럽겠어요. 비굴한 마음도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런 형국 가운데 그가 피신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시가 바로 오늘 나오는 34편의 노래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요, 즐거울 때도 찬송했지만 많은 경우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그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 여러분 얼마나 그 아들에게 쫓겨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창조를 피해서 집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해요. 3편에서. 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의 장인되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18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죽을 고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34편.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가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창피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게 51편.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요. 음습한 굴 속에서도 찬양해요. 여러분, 광명 동굴에 뭐 아이스크림 먹어가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피해서 그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플 때, 상처가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을까? 웹스터 사전에 보면 찬송이라는 말, 그 원어가 이런 뜻이 있대요. 칭찬하다. 다윗은 찬송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족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허용하신 고난의 그 시기를 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시므이가 그를 막 조롱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비로 돌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나를 회복시킬 줄 누가 알겠느냐? 다윗의 의식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 어려운 형국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다윗은 그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그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에서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그냥 어쩌다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저 오늘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항상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의 틀이 중요하다 그랬죠.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감정의 생각은요, 다 휘발유처럼 날아가요. 그러나 생각의 틀이 있어야만 인생이 바뀌는 거죠. 다윗은 어떤 생각의 틀로 고정했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겠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 7번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루 7번 찬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요, 어느 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작정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걸 시스템으로 만든 거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아침 먹기 전에 한 번 또 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하고,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 한 번 하고, 점심 먹고 하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스템적으로 7번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고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찬송한다고 그렇게 변해. 그럼 안 할 사람이 없어. 어디 있어? 해보셨냐고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하루 7번씩 한 달 동안 일하도 찬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안 해봤어요.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직장에 가면서 찬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문을 열면서 찬송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원들과 함께 찬송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들이 뭔가 헤매고 있을 때 부부가 함께 찬송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그늘이 있고 얼굴에 수심이 있을 때 자녀들이 함께 찬송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하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면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죠. 아니 계신 것이 없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려면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는 맛보는 거예요. 백화점에 이게 이 푸드코너가 쫙 있어도 여러분 이게 구경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맛봐야죠. 그죠? 내가 가서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맛보든지 아니면 샘플을 맛보든지, 맛보는 것과 그냥 아이쇼핑만 딱 하고 오는 것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충만한데 그것을 맛보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시는 거예요. 이 계신다라고 하는 원어가 이런 뜻이에요. 야샤브예요. 이건 뭐냐면 앉는다 그런 뜻이에요.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이렇게 보시다가 찬송 소리가 나면은 그곳에 딱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송하는 마음이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요. 그 가정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찬송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 공간에 하나님이 더 강하게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찬송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요. 그리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거기에 그 가정에 그 교회 그 나라에 그 개인에게 머무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찬송의 능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대표적인 왕이 나와요. 그게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탁 쳐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잽이 안 돼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쫙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딱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가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가고 백성들의 관료들하고 함께 상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성가대를 만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가대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군인들 앞세워서 성가대가 먼저 나가요. 그랬더니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21절 22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송을 시작할 때 이런 복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복병이 누굴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천사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한 천사가 18만 5천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복병을 천사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죽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복병을 예비하사 이 전쟁에서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21절 우리 다시 볼까요? 그 성가대가 조직됐는데 어디 앞에 나갔냐면 군대 앞에서 행진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러면 노래만 하면 되지.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주님을 실컷 찬양을 하고 가면 빵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찬송하며 나가는 거죠. 이게 여호사밧의 왕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1%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찬송 성가대를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나가는 그 친구를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좋은 곳에 결혼한 그 친구를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스펙이 많은 그 친구를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찬송을 하면 찬송을 듣는 자가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듣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면 자녀들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흥얼흥얼 찬양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고, 막 청소하면서도 찬양하고. 분명히 옛날에는 엄마가 막 알아 누웠는데 세상에 저런 가운데 찬송을 하네. 아이들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소생해요. 찬송을 합니다. 교회가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 성도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요, 이것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사울이 악기에 들렸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막 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야, 놀랍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면 누가 듣나요? 첫 번째, 내가 들어요. 내 심령이 들어요. 여러분, 내 심령이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근데 찬송하면은요, 내 심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사기를 얻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듣죠. 또 누가 들어요? 마귀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 소리를 막 싫어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요,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한번 보세요. 마귀가 고함을 치어요. 진저리를 떨어요. 여러분, 찬송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우가 암초에 부닥쳐서 이제 금방 난파를 하고 말았어요. 막 파도가 얼마나 심하게 치는지 이 구명포트가 막 뒤집히고 막 여기저기서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런데 한 보트는요, 가까스로 이 파도를 잘 견디면서 이제 나중에 구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 한 유명한 복음성 가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 복음성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니까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가수가 거기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계세요? 잘못하면 이게 뒤집혀 갖고 죽는데, 그런데 거기서 윌리엄스는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멘델스존의 오 주님 안에서 쉬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곡의 찬송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독려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징표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면서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참,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동해서 했는지 여러분, 안전하게 이게 가까스로 이 구명포트가 뒤집히지 않고 아침까지 견딘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되어 구조선이 왔는데 안개가 자욱한 거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시체와 배 파편들. 그런데 어디선가 막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야, 신기하다. 이게 무슨 노래냐. 갔더니 그 여인들 12명이 거기에서 새벽 밤새서 처리한 거야. 밤새서. 여리고 기도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밤새서 찬양하는 거야. 아니, 그럴 수밖에.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고
그 보트 안에 있는 사람은 찬송을 한 거예요. 찬송.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찬송하면 절대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찬송하면 우리 가정을 살려주고 위기 가운데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송을 하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한데,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할 수 있나요?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해요? 가뭄이 온 거죠. 그죠? 가뭄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종류들은, 먹이 사슬들은 이미 다 죽거나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 젊은 사자가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할 정도로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죠. 그런데 지금 입 빠진 젊은 사자예요. 진퇴양난에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을 봐서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현 상황은 뭐예요? 사실적으로는 자기가 젊은 사자로서 궁핍해 있는 게 이 사실이라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게 진실인 거죠.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 찬송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도요, 참 힘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병문안을 하다가 조금 이렇게 힘들면 밖에 잠깐 나와서 이렇게 쉬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 TV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 TV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때 싱 어게인인가요? 싱 어게인하고 미스터 트롯이 한참 뜰 때였어요. 미스터 트롯에 하는데, 이야, 너무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줄을 놓고 그걸 한참 보고 있어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뭐 밥 먹다 말고 막 보고 와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동안 뭐 시청률이 대단했죠. 그런데 그 미스터 트롯에 나온 한 사람이 요즘에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조회를 검색을 했는데, 야, 스토리가 대단하더구만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김호중입니다. 이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2008년도에 할머니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등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막 나타나게. 워낙 이제 이게 이 성악에 좀 기질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예고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툭 하면 막 두들겨 패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너 나가! 퇴학을 됐어요. 퇴학.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성질이 있냐 하면, 그 자리에서 선생님 보는 앞에서 교복을 쫙 벗어가지고 그냥 운동장인데 내동댕이 치고 나갔어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이제 그 한 선생님이 이 친구의 재능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겨서 서수영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생님이 이 친구를 좀 간수해주면 안 되겠냐고, 돌봐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수영 선생님이 그를 처음에 딱 만나는데 마음에 실망이 오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많은 젊은이들이 오는데, 한 친구가 오는데 딱 누가 봐도 어깨야, 조폭이야. 아, 저 친구는 아니면 좋겠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아, 근데 딱 오자마자 고개를 탁 숙이는데 어깨가 인사하는 거야. 형님 하는 것 같아. 고등학생이 이렇게 등치가 좋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두 가지 얘기했대요. 너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결석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 서수영 선생님이 이를 돌봐주기 시작하는데, 불과 할머니가 돌아가시 2008년도 지나고 4년 뒤에 여러분 이 서수영 선생님하고 그리고 이 김호중 그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가 나왔습니다. 예, 그게 파바로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뭐 흥행은 안 됐어요. 흥행은 안 됐어요. 한 127만 정도 이렇게 받더라고요.
이 김호중은요, 가는 곳마다 무대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재능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지난 26일입니다. 세계 제3대 테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까? 누구십니까?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파바로티, 카레라스, 이 세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플라시도 도밍고가 이 김호중의 노래를 듣고 나하고 같이 오페라 하자, 이렇게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요, 엊그저께 무대에 섰어요, 부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닙니다. 우리 지난주 철야 예배 때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흉내를 좀 내봤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르고 다니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게 되죠. 찬송하면 듣는 이들이 회복이 됩니다. 찬송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